할렐루야. 오늘 선부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여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했죠? 네, 정말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한 따뜻한 동행의 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로서는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서 더 의미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온라인은 또 그 있는 곳에서요 한번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삶의 굴레를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아마 한번 들어보셨던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는 보니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서 시작한 것은 아마 이제 한 30년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목사로 쭉 이제 또 살아오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주위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 자매로부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아픈 그런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삶을 마감하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될까? 매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살아왔던 삶이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나 엄마, 형제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한 발부둥이었을 뿐, 나를 위해 존재했던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던 건지, 누군가에게 다시 구속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결혼이란 굴레도 쉽게 포기했었는데, 가족이란 굴레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네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내게 교회에 나가라는 충고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자살을 하면 진짜 지옥에 떨어질까요? 그런 두려움보단 현실이 더 지옥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목사로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우선 든 생각이,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면, 정말 이 자매가 진짜 지금 너무 힘들구나 라는 그런 그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정말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더 지옥처럼 느껴지는 시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족, 때로는 직장, 때로는 이런저런 관계들, 때로는 돈 문제, 또 육신의 고통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이 굴레, 상처, 또 아픔,
우리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깊은 인생의 고난 앞에 전 늘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깊은 아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이 굴레를 과연 벗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그 자매에게, 그리고 뭐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에 겹고 또 때로는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 많이 지친, 또 육신이 아픈 분들,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그만하고 싶은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보다 현실이 더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해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 정말 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을 지금 12년째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병은 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부인병인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런 말이죠. 이것저것 해볼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하다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간 데마다 또 처방받고 또 치료받으면서 몸은 몸대로 다 지치고 망가져버린,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절망이죠. 그때 소문이 들려와요. 야,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치병도 고친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대. 희귀병 그분이 고치면 낫는데 라는 소문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소문은 진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어요. 그래, 과연 나도 그러면 나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가졌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 자체도 정말 육신도 고통스럽지만 또 떨어져 사는 자체도 얼마나 이게 참 마음적으로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같은 집에서도 방에 격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갈 거예요. 그 며칠 있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니 이런 여인들, 이런 격리와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이런 여인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서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혹시라도 그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가 누군가가 이 여인을 알아본다면, 또 누군가가 그 이제 이 냄새가 나는 병이기 때문에 또 그 냄새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또다시 그곳에서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또 비난을 당할 것이 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뜻 나서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용기를 냈어요. 왜요? 너무 힘들고 낫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앞으로는 못 가고요, 막 무리들이 막 밀고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뒤로 와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슬쩍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나오기에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 아마 집에서도 혹시나 또 해서 아마 12번도 우리 말하면 샤워를 더 하지 않았을까. 최대한 그냥 준비를 하고 또 사람이 못 볼 정도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것도 많은 무리에 섞여서 그것도 뒤로 와서 옷을 만지는 이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인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 이 여자 믿음이 되게 좋구나. 그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여인이 뭐 예수를 잘 믿었네, 못 믿었네, 뭐 이전부터 뭐 믿음이 좋았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몰라요. 여인이 진짜 믿음이 뭐 굉장히 그 전부터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손을 내밀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팩트예요. 어떻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뒤에 보면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자매,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때로는 가족 안에서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육신이 아픈 분들, 또 뭐 여러 직장이나 뭐 사업이나 때로는 어떤 진로 때문에, 또 어떤 취업 때문에, 아무튼 다양한 인생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굴레를 벗고 싶지만 잘 벗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많이 써도 돈은 돈대로 충나고 몸은 몸대로 상태가 더 안 좋아진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이라도 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손을 내민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확신 같은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마음에 이렇게 딱 붙잡으면 내 병이 치료될 거야. 내가 영혼의, 그동안 나를 얽매이는 있는 이 영혼의 자유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 자녀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나의 앞날, 내 진로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이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붙잡아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단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손을 대기 전에는 여인에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팩트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 팩트를 한번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붙잡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붙잡아 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제 붙잡아 봐야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이제 아는 거죠.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여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이 여인은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으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마침내 손을 내밀어서 그 막 복잡한 사이에서 뒤로 가가지고 손을 살짝 댔어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여인이 그 순간이에요. 손 딱 서쳤는데 잡았는데 그 순간 딱 느낀 거예요. 몸이 내 출혈이 멈췄네. 자기는 알잖아요. 여인은 자기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수많은 물이 끼어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온라인도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답을 들으신 분 손 들어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결론은 모르겠다 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은 목사가 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 그 많은데 뭐 서로 막 밀치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분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오늘 만지는 분, 능력이 저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니까요. 자, 여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 우리는 뭐 예수님 여기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 내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신분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흘러오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면 죄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죄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믿는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의 자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들 손 한번 들어봐요. 아버지. 네,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 자, 난 아버지다. 손 들어봐요.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대답해 보세요. 아들이 중요한 일로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모른 채 하세요? 예. 그래 왜? 물론 가끔씩 뭔가 속상해가지고 아예 아빠라 부르지도 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는 자녀가 부르면 그래 뭐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빠. 이게 우리 정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부모죠.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일 경우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말 이야기해봐. 근데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애가 아빠 그러면 대답을 안 하지. 왜? 모르는 애가 아빠 부르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누구냐면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로 그래. 사실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저기 능인선언에 절에 가서 이 불공 드리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사실은요 좀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와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 들으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4절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렵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그래 라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혼의 자유가 우리가 옵니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돼요. 우리 인생이, 이걸 영혼의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죄가 막 올라오면 욕심이 막 크지않아요? 욕심이 막 크지면 또 갈등이 일어나요? 또 갈등이 일어나면 막 이런저런 막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생이 막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러다 또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가만히 보면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 막 부려가지고 때로는 막 실패하고 고통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부터 해가지고 여러 질병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이 파괴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그랬어요. 바로 사단 마귀의 존재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 마귀의 존재가 우리라고 하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병 걸리게도 만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 범죄,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요? 사단이 가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을 여러 가지 인간의 인생의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있어요, 목사님.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떨쳐버리고 싶은데 뭔지 모르지만 확 짓누르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흘러요. 이상하게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도 이상하게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물려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자꾸 감정이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그 사단이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붙잡혀 삽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뭔지는 몰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는 거죠. 왜?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딱 눈에 안 보이지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굴레예요. 이걸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잘라버리는, 어둠을 잘라버려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 모든 마귀의 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굴레, 고통, 죄 멸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사단의 괴계를 잘라버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자유가 와요.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이따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게 돼요. 내 영혼이 자유롭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이 자매는 좀 유명한 자매인데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23년 전에였어요. 23년 전에 여기 잠실대교 있잖아요. 여기 잠실대교를
건너는데 오빠가 운전하고, 이 동생 이지선 자매예요. 동생이 탔는데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들어봐가지고 이 작은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오빠는 그래도 빠져나왔는데 이 동생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몸 전체 55%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은 뭐 완전히 다 화상을 입고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그때 이화여대 4학년이었어요. 꿈 많은 그 4학년. 자, 그러니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화상을 입으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아프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화상 입은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는요, 거울을 안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 자매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흉측했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많이 받고 뭐 하여튼 고통을 받았죠.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얼굴 처음 본 거는 숟가락은 주잖아요. 밥 먹을 때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숟가락에 비친, 그 숟가락이 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완전 절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 정말 자기 죽으려고 시도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3년이 지났어요. 이 자매가 그 모든 것을 딛고 미국으로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동대 교수로 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자기 모교 이화여대 교수로 다시 초임을 받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좀 사역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 절망 아니겠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얼굴이고 뭐고 다 망가져버렸어요. 지금도 한번 얼굴에 이 수술을 지금도 한대요. 그런 자기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그가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정도 되면 야, 너 그래 살이 뭐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속삭이는 그 사단의 그 덮어씌우는 굴레를 예수님을 믿고 떨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 당당하게 23년, 지금 46살 됐어요. 23살 그래가지고 46살 됐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자유, 인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이 왜 그렇게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죽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저는 죽는 거 안 두렵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 구절이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물론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이 알아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에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물러갈까? 내 자녀에게서 이런 어둠이 물러갈까? 내 인생에서 이 혈루가 멈출까?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나도 좀 평안을 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이 딸이 평안을 얻게 되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히 쉼을 얻어야 진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져도 우리 영원히 쉼을 못 누리면요 우리는 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영혼의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여인처럼 용기를 내서 오늘 예수님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 애가 달라지겠어요? 뭐 우리 가정이 뭐 직장이 달라지겠어요? 아유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건강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다 해봤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안 해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됐는데요. 안 났던데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손 든다고 해서 뭐 그래가지고 뭐 구원이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뭐 기도 좀 따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런 확신이 없더라도 손을 내미는 거하고 에이 그게 뭐 있어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을 내미는 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요 비록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 나도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길 바래요. 옷을 손을 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날지 그거는 그 다음 내밀어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봐야 알잖아요. 받아들여 봐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날지를 아는 거지. 그거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의자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의자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 서 있는 게 편하겠어요? 앉아 있는 게 편하겠어요?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저도 압니다. 여기 앉으면 편안할 거야 알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안 앉으면 저는 편안을 못 누리죠. 왜? 생각만 하고 내가 앉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손을 내밀어서 잡는 게 중요하죠. 앉으면 편할 거야. 그런데 안 앉아. 생각만 하고. 아니에요. 내가 나도 앉아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들만 늘 앉아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 저도 앉아보니까 좋네요. 왜? 생각만 해가지고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앉아봐야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앉으니까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그래 내가 뭐 이해는 다 안 되지만 한번 손 내밀어서 한번 잡아보자. 예수님 내 마음에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야? 앉아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이 여인이 그 손을 내면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도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의 이런 굴레 어둠들 예수님이 다 잘라버리고 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나는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뭐냐면 손을 내미는 거고 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이건 뭐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뭐 얹어 얹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부인이 대신 얹어줄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대부분 다 얹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손 내리세요.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절차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이 여인처럼 손을 내미는 이 절차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어드미트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내가 아픕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리라.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빌리브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이제 믿겠습니다. 뭐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네,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요 절차가 필요해요. 이제 요 절차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눈을 감으세요. 이제 아까 손을 얹었던 분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나도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도 손을 내밀어서 내가 옷자락한 여인처럼 나도 예수님 내 마음에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아까 손 올리면 다시 손을 얹어보세요. 네. 이 시간은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입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딱 집중해 보세요. 자, 다들 손을 얹으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면 이 시간 이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따라서 마음을 딱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해, 작은 소리로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순간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병이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에 붙들고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